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포커스를 바꿔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은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대4의 판결로 미 전역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심한 핍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원받은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미국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모든 걸 팔아버리고 성경대로 사는 나라를 찾아서 한번 훌쩍 떠나버릴까? 라는 생각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백악관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한 판 벌이고 올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조용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일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서가 쓰여진 이 로마 교회도 그 사회에 동성애가 팽배해 있던 사회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동성애에 관한 설교는 안 했지만 동성애가 만년에 있었던 사회에서 살던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질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질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라. 로마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영적 질투를 느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축복임과 동시에 책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나만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는 선물이죠. 만약에 누가
저에게 면도기를 선물을 줬다면 저는 이 면도기를 혼자 사용하겠죠. 그러나 누가 저에게 떡을 한 광주리를 선물 줬다면 이 떡은 저 혼자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겠죠. 가족들과 교우들과 나눠 먹으라고 주는 떡이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나 혼자만 먹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나눠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 일에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구원의 소식을 남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었다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들었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으신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혼자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나 혼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눠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저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지? 저 사람들의 모임에는 어떻게 항상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있지?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남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질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캔서스시티에서 있었던 복음언약교단 총회에 다녀왔는데요, 캔서스시티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바비큐를 먹으러 간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바비큐로 유명한 것이 캔서스시티인데 제가 차도 없고 호텔에 있고 스케줄이 바빠서 바비큐를 못 먹었어요. 근데 캔서스시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제 왔는데 점심때쯤 됐거든요. 그래서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좋은 냄새가 코를 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진짜로. 이게 뭐지? 더 이상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중독된 사람처럼 고개가 냄새를 향해서 확 돌아갔는데 보니까 그 옆에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비큐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천국에 있는 성도들 보는 것처럼 행복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야, 내가 지나칠 수 없다, 비행기를 놓칠지언정 이거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향기와 행복하게 이걸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현혹되어서 들어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과 나눠 먹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어떻게 그 식당에 들어가겠나요? 이렇게 맛있는 식당을 그냥 지나쳐요 하면서 막 프렌치 프라이를 저한테 던지지 않았거든요. 왜 다른 식당에 갑니까 하면서 막 소리치지 않았거든요. 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의 행복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향기를 맡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스르륵 그 식당에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 안 믿어요? 당신은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내가 없는 무언가를 이 사람은 갖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라는 영적인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와서 삶이 변했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와서 삶이 변한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과거에는 얼굴이 그냥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사람인데
레이크비언야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냐는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처럼 우리가 말씀 중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문 두드리면서 제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남들에게 영적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면서 나도 여러분처럼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러분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나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나도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말입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찰스턴에 있는 그 흑인 교회에서 백인 한 명이 들어가서 9명을 사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9명의 장례식이 이번 주에 치러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날이죠. 어떻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 미국 땅에서 그것도 총 맞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흑인들은 신문에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인 그 사살자를, 살인마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본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뭐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한마디 말을 한 그 사람도 용서 못하는데 자기의 아버지를, 그것도 9명이나 되는 사랑하는 교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고? 나도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배우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유발됐기 때문에 그러죠. 아버지 싫어서 유산을 미리 상속받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돈을 탕진해버렸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세상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던 쥐염 열매를 먹던 처량한 자기 신세를 보고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맛있는 음식을 세 끼 차려 먹는데 나는 뭘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아버지 집에는 편안한 방에서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편하게 자는데 나는 지금 이 냄새나는 돼지우리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나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 때였어요. 회개도 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 있음을 보고 그것이 탐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를 양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눈물 섞인 사랑의 그 포옹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하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된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탕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쾌락을 향해 나가 있는 탕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리가 보여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분들은 맛있는 음식도 우리 못지않게 잘 먹고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좋은 집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행복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그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세상 사람은 도저히 하지 못하는 용서를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갖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욕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어 함께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요새 세상에 이러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가능하지? 하고 주의 품으로 달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화해의 관계를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한 명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나무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저 혼자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정말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한다고,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그런다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먼저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없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저절로 나도 형제님처럼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행복하며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에게 쫓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로마서 11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갈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 두 가지를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의 제사, The Feast of First Fruit, 민수기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뭐냐면 그 해 처음 익은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빵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해 모든 곡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을 깔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접붙인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좋으면 그 모든 가지들도 좋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조상들을 신앙의 뿌리로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좋은 감람나무에 예수님을 그러한 좋은 영적인 그 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간
가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거기다 접붙임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뭐든지 앞에 돌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돌파리, 안 좋은 거죠? 돌머리, 아니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앞에 뭐가 돌자가 들어가면은 좋지가 않아요. 근데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여러분과 제가 뭐냐? 돌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별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원예학에 보면 돌 감람나무에다가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접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실조인 나무가 이 가지에 있는 영양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반대예요. 좋은 열매, 영적인 좋은 열매에다가 돌 감람나무인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를 갖다 접붙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 뿌리는 누구입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을 먹고 우리가 생명과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접붙임해 주셨다 이거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원나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좋은 가지에 나무에다가 접붙임 시켜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저 세상은 저렇게 악해 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왜 고기가 썩어갑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세상이 깜깜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동성연애가 팽배해가고 정말 살인과 이런 강간과 이 모든 것이 더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을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병든 땅을 어떻게 고칩니까? 타락한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요? 기대할 수 없죠.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독교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처럼 살았던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요 중보 기도 때마다 금요 미스바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한 토요 중보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또 주일날 구역예배 제자훈련 모일 때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집에 갔는데 깜깜해요. 누구를 탓합니까? 전기불만 켜면 되잖아요. 전기불을 안 켜고 왜 이렇게 깜깜해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미국이 타락해? 하나님이 우리 전기불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 불은 켜지 않으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깜깜해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정말 한탄하고 계실까요?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서 세상이 물들어가고 또 교계가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머리를 조아리고 내 가슴을 치며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변화되어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해야 될 의무는 두려운 마음으로 불신앙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불신앙을 경계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로 21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나무에서 자기 자신을 끊어내버렸다는 것이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믿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원래 선택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끊어졌다면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가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막 깝죽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 가운데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막 죄와 그런 미래를 즐기고 있다면,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의 불이 꺼져 가다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단순간에 구원의 생명의 나무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지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질수록 어떤 마음의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포악하여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죠. 죄 짓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점점 불씨가 꺼져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버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면 그 사람은 원가지에서 잘라내버리겠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칼빈 선생님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었다? 그러면 옛날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옛날에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면 구원에서 끊어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손가락질, 남에게 한 손가락 가르치면 나에게 몇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봐야 돼요. 세상이 동성연애 이러한 성적인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동성연애는 안 한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성적인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남의 아내를, 남의 남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아니면 육적인 관계를 하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을 나는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눈으로 간음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사회의 죄와 그 다음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힘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또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권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나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은 불씨가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면서 나도 점점 믿음과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구원의 가지에 겨우 달랑달랑 붙어있는 불쌍한 영혼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구절만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오늘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뭐죠? 믿음에서 떠난 이스라엘을 단호히 끊어버린 하나님의 준엄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엄하게 다스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돌감람나무 가지를 그러한 영적인 나무에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거기서 절단되면 내 인생 끝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이유죠. 제자 훈련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기도회 있으면 가서 목청 터져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 꺼진 불입니다. 날마다 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와 나라가 변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삶임을 믿으시고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